12월 15일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가다 앞을 보니까 윈도우 브러쉬 한쪽이 삑삑 소리를 내면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중에 집으로 돌아올 때 카센터에 들려서 와이퍼 하나를 교체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들이 있을 때에 당연히 어떻게 하지요? 우리는 그것을 대치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부품으로, 새로운 기능을 가진 것으로 고칩니다. 사람이 망가졌을 때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도 망가졌을 때에는 새로운 부품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간을 고치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앞으로도 발전할지라도 죽음으로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단계로 떨어졌을 때 그 인간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인간을 고치셔야 하기 때문에 한 번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 위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3절, 24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온갖 거짓됨을 대치시키는 왕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온갖 거짓됨을 대치시키는 왕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의 시대 속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온갖 거짓됨이 난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거짓됨의 정체가 뭔지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다가 보니까 거짓됨이 난무하게 되고 백성들은 그 거짓됨에 속아서 끊임없이 망가지고 죽어가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모든 거짓됨을 분명히 지적하신 말씀이 오늘 23장 23절 24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나는 인간이 사는 모든 시공간에 있지만 동시에 이것을 초월해서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고 여기를 초월해서 우주와 그 온 우주 가운데 그걸 벗어나서도 존재하시는 초월적이고 내재적인 하나님이신데 왜 거짓말하냐면 그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절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대화를 하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모두가 들을 수 있고 그 공간 안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지만 집에 가서 나누는 대화는 어떤 사람도 그 가정이 무슨 얘기했는지 알 수는 없지요. 그 대화는 모릅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나는 있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이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거짓됨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다. 일반적인 거짓말도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삶을 복잡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물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것은 더 심각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고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가 없고 더 그 시대가 치명적으로 거짓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마지막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거짓됨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지금 열어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먼저 속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거짓됨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며 거짓을 선포하고 있었고 그것은 결국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자기가 속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고 나서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거짓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아침에 주님이 오신 성탄의 이 아름다운 아침,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신자들에게 있어서 거짓됨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유일한 목자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소리들이 바로 거짓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채널이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단순히 누굴 속였다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의 거짓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삶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소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짓됨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됨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이런 거짓됨에 의해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리들은 어떻게 들릴까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들립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그것은 거짓됨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거짓됨의 소리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 안에 이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얼마나 그 변덕이 심한지, 어떤 날은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지만 다른 날이 되면 우리는 다른 상황이 주어지면 또다시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미 타인들이 하는 거짓된 소리들은 계속 경험하고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내 안에서 들려지는 생각되는 이러한 거짓됨의 소리들이 나를 지금 누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제가 좀 전에 성가대 찬양을 연습하는 것은 보았지만 끝까지 마지막 곡을 살피지 않아서 이렇게 실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책임, 내 안에서 들려지는 것으로 우리는 거짓됨에 쓰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아주 명료하게 우리 안에서 거짓됨의 소리로 유혹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한 영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부름 때 하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예배 자리에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출현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고 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지요?
마귀의 일은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마귀가 하는 일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함축해서 딱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거짓말했죠. 지금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믿음 안에 들어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귀는 그 사탄은 왕이고 그의 졸개인 수없이 많은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침투하여서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는 유일한 목자야. 이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공격하며 속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악한 영이 들려주는 소리에 의해서 나를 규정하고 나의 삶을 규정해버리고 맙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의 목사님이 축사사역하는 그러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제가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가정의 어머니가 너무 교회 믿음 생활하는 가정인데 그 딸 이름이 제시카입니다. 그 제시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엄마 나는 못난이야. 또 점심때쯤 되면 또다시 엄마 나는 못난이야. 하루 종일 학교 갔다 돌아와도 저녁에 엄마를 만나면 나는 못나서 되는 것이 없을 거야.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께 데리고 가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이 아이가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듣더니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안에 저것은 그냥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시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궁했더니 그 제시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악한 영을 추궁하니까 나는 못난이야 못난이야 말할 때 못난이라고 속이는 악한 영은 입을 다물지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는 조용히 잠잠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악한 영을 향해 질문하였습니다. 너는 실상을 말해라. 이 하나님의 딸 제시카는 누구냐? 못난이냐? 라고 추궁했더니 이 악한 영이 제시카의 입을 통해서 실토합니다. 아니야, 제시카는 하나님의 예쁜 딸이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타인들이 던지는 거짓됨의 소리를 수없이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악한 영이 말하는 속삭이는 그 거짓됨의 소리를 수없이 들을 때 나 자신도 드디어 그 거짓에 속아서 내 자신의 생각도 말도 거짓됨의 목소리로 소리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 거짓됨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온갖 거짓됨을 대치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타인에 의해서, 자신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거짓됨에 속아서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3절, 24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거짓된지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시면서 나는 가까운 데 있지만 먼 데에도 있는 하나님이고 나는 천지에 충만하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데 저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저렇게 유혹하고 있구나. 이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기 예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온갖 거짓됨을 대치시키는 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앞부분에서 이미 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그 말이 나옵니다.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 혈통을 통해서 한 의로운 가지, 메시아 구원자를 일으켜 보낼 것이고,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볼 때는 이것은 미래적으로 올 왕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가 와서 뭘 한다고요? 세상에서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정의와 공의, 익숙하죠?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자신과 타인과 악한 영에 의해서 휘둘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목자로 확신하며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유일한 목자가 미래왕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였고, 그분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경배하며 칸타타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온갖 거짓됨을 대치시키는 왕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5년이 점점 저물어가는 이 시점까지도 여전히 내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며 고통스럽게 하면서 손해보고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 몸은 굉장히 빨라요. 몸이 아프면 너나 할 것 없이 병원으로 금방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면의 병듦과 아픔과 그 모든 것의 정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짓됨 하나인데, 그 근원적인 뿌리를 미루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그저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온갖 거짓됨을 대체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아침, 나의 거짓됨을 들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24시간 가장 빠르게 언제든지 우리를 진단해 주시는 청진기가 되셨고, 24시간 바로 현재적으로 다가오셔서 진료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재 시제로 나갈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어떤 거짓됨에 의해서 내가 휘둘리며 쓰러지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마침내 그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거짓됨을 넘어서게 되고 넘어서게 하십니다. 자, 이제 25절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거짓됨을 넘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선포함으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성도의 모습처럼 살려내는 생명의 사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 시대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눈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셨어, 이렇게 너희는 살아야 한다고 말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됨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잖아요. 나의 백성들아,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저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너희가 낱낱이 보아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거짓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자 되시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저 거짓의 목소리를 너희가 듣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할 때 드디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백성들은 거짓됨의 목소리를 넘어서면서 마침내 자신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사람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메시아로 오신 미래에 오시는 왕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6절에서 그 다윗의 가지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해 세상을 다스릴 왕이 태어나게 되는데 미래적으로 그분이 뭘 하냐면 6절 말씀 그의 날에 미래적으로 그 왕이 오시는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군요. 미래적으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결국 유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거짓됨에서 벗어난다면 너도 이제는 사람들을 거짓됨에서 벗어나게 하는 살려내는 생명의 사람으로 너희의 매 순간 사람들 앞에 너희 인생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이 오염된 시대에 시야가 뿌예서 하나님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난주일 말씀처럼 상대화시키는 일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출현하는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역사 안으로 아기 예수님이 생명의 사람으로 역사 안으로 출현하시고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 앞에서 나타나고 출현하게 됩니다. 지금은 다 출현하는 시대예요. 시공간이 다 넘어섰어요. 여러분이 이 핸드폰에 유튜브에만 들어가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현하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타나고 출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동의하기도 하고 반감을 갖기도 하고 그 핸드폰 영상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선포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로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의 삶 전부에서 나타나고 출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듯이. 기네스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출한 그런 단일 선박이 등재됐는데 그 선박의 이름은 메로디스 빅토리호입니다. 60명이 정원인 배가 무려 1만 4천 명을 구출했다고 합니다. 정원의 230배가 되는 사람들을 그 배를 태우고 구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유일한 기록, 이 배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1950년 12월 흥남 철수 작전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면 6.25 전쟁이 일어났고 이제 북한군은 낙동강까지 단숨에 밀고 왔고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평양까지 올라가서 국군과 유엔군이 함락을 시켰습니다. 11월에는 두만강 근처 함경북도 청진까지 가서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 했지만 중공군이 밀려 들어오면서 그 어마어마한 규모 앞에서 유엔군과 국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6년은 다 막혔어요. 퇴로가 없어요. 배를 타고 철수해야 되는데 흥남함을 통해서 철수하게 됩니다. 여기에 철수 예정 인원이 병력만 10만 5천 명, 차량만 1만 7천 대, 군수물자 3만 5천 톤입니다. 거기다가 살고자 하는 사람들로 그 흥남 항구 앞에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철수 작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민간인은 거기에 탈 자격조차 없습니다. 그때 통역을 담당했던 현봉학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 지휘관 에드먼드 알몬드 장군을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만약 피난민을 태우지 않으면
우리 국군은 피난민과 함께 육로로 내려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군은 피난민을 안전하게 돌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휘관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메로디스 빅토리호가 흥남 철수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원래 화물만 나르는 배였다고 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군수물자 전부를 다 25만 톤을 다 버리고 정원의 230배가 되는 피난민 1만 4천 명이 그 배에 타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결단을 했던 것이죠. 12월 23일에 흥남을 떠나서 드디어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무사히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보니까 이 거대한 배가 그렇게 정박할 곳이 없어요. 항구에 배를 대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제도에 어민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배를 가지고 그 빅토리아 호에로 가서 수만 명의 피난민을 한 명 한 명 어선에 실어서 날랐습니다. 드디어 장승포항 자갈밭에 내렸고 그 길을 따라 자갈밭을 따라서 장승포 초등학교로 걸어갑니다. 낯선 풍경으로 발을 옮기고 있는 피난들이 가만히 서 있는데 거제도의 주민들이 다가왔어요. 손에는 주먹밥을 들고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그들 앞에 따뜻한 주먹밥을 먹여주었을 때 그것은 정말 잊지 못할 인생의 한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거제도 주민들도 전쟁 중이고 먹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자기들 앞에 달려온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제도에 도착한 날은 마침 12월 25일이었습니다. 정말 성탄절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거제도 주민들은 함께 모여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의논하다가 각자의 집에 사람들을 숙박시키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성포의 이장집에는 9명이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장은 그 마을의 대표인데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밥도 이불도 내어주면서 석 달 동안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메로디스 빅토리호가 피난민을 싣고 거제로 온 3일 동안 배 안에서는 5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항해사가 이 아기들의 이름을 붙여줬는데 김치1, 김치2, 김치3, 4, 5라고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정말 생명의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출현하고 나타난 흥남 철수 작전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신 이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온갖 거짓됨을 대치시키는 왕으로 아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출현하고 나타나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